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을 하겠습니다. 최순애가 쓰러지고 나서 너무도 기력이 없고 힘들어서 친구 의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한양대 우리 동창인데, 그래가지고 걔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CT 검사, MRI 검사, 초음파 검사, 뭐 뇌파 검사,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 그러면 영양실조야. 영양실조라서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슈퍼마켓 가면은 황태라고 있어. 황태. 그거 사다가 그냥 생으로 먹어.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수시로 먹어. 그래가지고 황태가 1kg에 그게 32,000원인가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먹었더니 어머 진짜 기력이 나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막 비실비실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봄이 되니까는 혹시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는 분, 기운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고 자꾸 눕고만 싶고 그런 분 혹시 계시면은 황태를 사다가 그냥 생으로 잡숴보세요. 그럼 황태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대요. 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무엘하 17장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새끼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아들 새끼가 이거 불효자지요, 불효자. 그들이 이기는 칼로 해결하려고 서로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들 새끼 싸가지 없는 압살롬이 아들 새끼가 지 애비 다윗왕을 죽이고 지가 그 왕자리에 올리려고 아주 그냥 약한 놈이. 압살롬은 군사회를 소집하고요. 아히도벨의 병력 파병에 관한 그 의견을 다 들어요.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후세는 병력 파병은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라고 이렇게 신중론을 제출하는데요. 이 말씀은 5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후세의 제안이 가결되었고요. 14절에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시행되지 못함을 아주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아주 분하게 생각되어서 어떻게 했어? 뒤져버렸어. 그냥 지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이 새끼는 그냥 자살해버렸어. 참,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시행되지 못함을 아주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해서 그냥 자살해버렸다고. 뒤질려면 뒤져야 돼.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을 죽였어. 자살해서 뒤져버렸어. 이 새끼는. 23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비밀 정보는 다윗에게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요. 최순애 목사도 27살 때 자살하려고. 참, 왜냐면 건물을 사는데 사기당해가지고 23살 때도 그랬고. 근데 붕해하는데 프랑카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크게 써있더라고. 붕해한다고. 그래서 자살하기 직전에 그 붕해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빠이빠이 안녕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최순애를 갖다가 예언기도를 해준대. 그래서 예언기도를 봤는데 네 속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마귀가 너한테 죽어라 자살 마귀가 들어왔구나. 절대 죽어서는 안 돼. 넌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엄청난 아주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그럴 거야. 근데 그 말이 딱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세는 병력 파병은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라고 신중론을 제출했는데요. 5절부터 13절. 그래서 후세의 제안이 가결되었고요. 14절에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시행되지 못함을 분하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생각해서 자살을 했다고. 23절. 이 새끼가 뒤졌다고. 비밀 정보는 다윗에게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다 전달되었는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은 요단을 건너고 22절부터 24절까지 거기서 몇 사람에 의해서 식량을 다 이렇게 저렇게 공급받았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 요단을 건너 행진하여 길앗 땅에 이르렀는데요. 25절부터 26절까지. 다음 장에서 우리는
길르앗 땅 그곳에서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다윗에게는 아주 가련하고 어두운 일만 일어났으나 여기서부터는 구원의 날이 먼동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구원의 날이 먼동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다고 원통하다고 자살해. 너 손해야. 최순애가 그때 23살 때 27살 때 자살 시도했는데 그때 뒤졌어 봐. 지금은 최순애가 59살이야.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그때 뒤졌어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싶은 거 쓰겠어? 아프리카 가서 최순애가 선교를 했겠어? 필리핀 가서 선교를 했겠어? 피정진 목사님이 초청으로 최순애를 데리고 가서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다 가서 붕해를 했겠어? 뭘 했겠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뒤졌으면 지옥 갔지. 그러니까 자살은 절대 하지 맙시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아히도벨처럼 제안이 시행되지 못함을 아주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자살을 하지 맙시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 요단을 건너 행진하여 길르앗 땅에 이르렀어요. 이 말씀은 25절부터 26절까지. 그러면 다음 장은 18장이잖아요.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강의설교 최순애가 하는 것이고 끝나면은 이제는 사무엘하 18장 18장을 할 건데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길르앗 땅 그곳에서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다윗에게는 아주 가련하고 어두운 일만 일어났으나 여기서부터는 구원의 날이 먼동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먼동트기 시작한다고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압살롬의 군사회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2절.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 아들 새끼가 아버지를 갖다 쳐 죽인다고? 똥개 새끼.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참, 그 말을 또 옳게 여겨? 아이고, 아들 새끼가 아버지를 죽인다는데 그 말을 옳게 여겨? 아유, 참. 다 끼리끼리야. 그러니까는 악질은 악질끼리, 악마는 악마끼리끼리, 독사는 독사끼리끼리,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끼리끼리야. 인간은 다 끼리끼리 만나게 됐어. 생각이 비슷하고 마음이 비슷하고 뜻이 같은 거. 옳게 여길 때 옳게. 아들 새끼가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는데, 압살롬 이 아들 새끼가 아버지를 갖다가 칼로다가 쳐서 죽인다는데, 아버지 다윗왕을 죽인다는데 그걸 옳게 여겼대. 아유, 기가 막혀.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8절.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이스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쾌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11절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도 강의 설교를 최순애가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압살롬은 행정 도시인 예루살렘을 무혈로 피 흘림이 없이 피 안 흘리고 무혈로 점령하고요. 통치권과 다윗의 왕관까지 다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의 부친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 있잖아. 다윗 왕. 그의 부친은 유대 지파만이 있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선한 정치를 하다가 압살롬에게 갑자기 붕괴되었다고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건설되었는데요. 때가 되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참고 아주 꾹꾹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청년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서두를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가 스스로 망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의 왕위를 빼앗고도 만족지 않아서 그의 생명까지 싹 다 빼앗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그의 나라가 죄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난폭하게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저렇게 처리했다고요. 선한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는 압살롬 같은 그런 아주 비열한 이거 탕아지 방탕한 놈이니까 탕아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요. 세상에는 여기저기에 괴물덩어리가 괴물단지가 있어요. 겉모습은 인간인데 속은 마음은 생각은 이게 괴물이야. 괴물. 이거 괴물단지. 겉모습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키 커. 잘생겼어. 이뻐. 아름다워. 하지만은 속은 이런 괴물단지라고. 괴물단지. 속은 이런 괴물단지라고. 괴물단지. 이런 괴물. 속은 이런 괴물단지라고. 괴물단지.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어. 이게 바로 누구야? 공산당 좌파 간첩새끼 년놈들. 나라 팔아쳐먹고 나라 망해먹고 이딴 것들. 이렇게 싼 것들은 빽빽이 뒤져야 되는 거야. 그러나 모든 국민의 존경 속에 번영을 누리던 다윗의 추종자들은 압살롬의 모략 중에서도
다윗만을 추종했으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의 조상들은 종종 모세를 배반했었다고요. 모세를 배반하는 거야. 좋은 부모나 좋은 왕은 부양자들에 의하여 소란을 겪으면서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법인데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결론이에요. 결론. 아무것도 그에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단점만 있지 장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왕관을 몰수해야 하는 것이 몰수해야 하는 것이냐는 그 의문을 일으킬 뿐이고요. 아무도 감히 그를 추방시킴이 마땅하다는 것을 제안할 자도 없었고요. 그의 왕 위를 속히 물러나도록 권면장을 보낼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압살롬이 죄 때문에 망명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찾아 애쓰는 본능적 그 애정을 완전히 저버린 태도는 다윗과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다윗은 죽어도 마땅한 자기 자신의 망명 신세가 된 것으로 이렇게 만족했다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죽어 마땅한 몸이 자기 아들의 난을 피하여 망명 생활하게 되는 정도를 아주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오히려 아들의 신변을 위해서 울고 그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이게 바로 애비의 마음이야. 아들 새끼가 자기를 죽이고 그 다윗의 왕자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애비 다윗 왕은 아들 새끼 압살롬을 그래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다고? 아, 참. 이게 천윤이라는 거야. 천륜. 참. 그러나 배도자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도망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애정을 맷살하고 자기 아버지의 생명만 노리는 거야. 이 새끼는 자나깨나 이 압살롬 이 아들 새끼는 아버지 다윗왕 생명만 노리는 거야. 아버지 다윗왕을 죽이고 지가 그 왕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새끼가 있어. 이걸 자식이라고. 어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애정을 말살하고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노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논거는 다윗의 쇠퇴에 대한 것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째서 그가 쇠퇴해야만 했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쇠퇴해졌어.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은 다 떨어졌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아히도벨은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죽이고 그 병사들을 흩어버리도록 하면 그를 지지하던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요즘 형수 보직군형 찢는 당 제명이 이 새끼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날름날름거리고 별 개지랄 허지랄 미친지랄 다 하는 거 똑같아. 이 압살롬 새끼랑 똑같아. 빨리 대통령 되고 싶어서 빨리 왕 되고 싶어서 이 압살롬 이 새끼 우리나라 감쪽 새끼 한 마리랑 똑같아. 빨리 왕 되고 싶어서 빨리 대통령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여. 아버지를 이 압살롬 이 새끼가 그를 지지하던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건 네 생각이지. 압살롬 이 똥대가리 새끼야. 우리나라 간첩 새끼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야. 이 새끼가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있었던 전쟁처럼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에 품었던 수책으로 압살롬에게 조언했다고요.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압살롬이 명령만 하라는 것이라고요. 자, 명령만 해라 이거야. 그러면 아히도벨은 그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즉 목자를 죽이면 양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 우두머리를 죽이면은 쫄따구나 흩어지게 돼 있어. 그 말이지. 백성들 무서운 건 모르고. 참, 목자를 죽이면 양은 흩어지고 일이의 밥이 된다고. 일의 밥이 될 것이다 이 새끼가. 그러므로 그는 간단히 전쟁을 도말하여 오직 왕의 목숨만 처치하면, 윤석열 대통령 목숨만 처치하면 지령 떨어졌다며. 김정은은 그 새끼가 윤석열 모가지 잘라라고 총까지 쏘가면서 총을 쏴서 죽이라고 지령 떨어졌다며. 예, 이거 압살롬 이 새끼가 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지가 왕자리, 지가 대통령 해쳐먹고 싶어서 빨리 대통령 해쳐먹으려고, 지가 빨리 왕 해쳐먹으려고. 자, 그러므로 그는 간단히 전쟁을 도발하여 오직 왕의 목숨만, 다윗 왕 목숨만 처치하면 짧은 시간에 즉시 그가 몰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회책했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회책했다고. 이런 방법을 쓰는 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다윗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하고 이때하고 똑같아. 그는 그의 말대로 공고하고 약해져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이 다윗 왕이. 그러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스트레스 받겠어. 밥이 목구멍이 제대로 넘어가겠어. 그는 그의 말대로 공고하고 약해져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반란의 첫 경종이 될 것이라고요. 아마도 그는 한밤중에 그에게 큰 혼란을 일으킬 약간의 군대로 치열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임금만 처치하기는 아주 쉬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은 간단히 해결되고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평화스럽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화는 약탈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파괴되었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악마의 궁전은 강자가 무장하고 있는 동안은 평화스러운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을 대적했던 제2의 아히도벨, 가야바의 음모와 이 사건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들이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자,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마태복음 21장 38절. 그러나 이런 모사들은 둘 다 어리석은 거였어요. 어리석은 똥대가리, 돌대가리 둘 다 어리석은 거라고요. 특별히 영적 다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로부터 지식을 얻었고요. 우리가 할 일을 깨달은 것은 신속히 하는 것보다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요.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고도 아주 신속하게 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왕을 거스리는 음모는 신중하게 생각되었고요. 철면피, 얼굴이 아주 두꺼운 철면피 악한 압살롬은 곧 왕을 쳤어요. 내가 왕만 치겠나이다 이 말에 모두 다 동의를 했다고. 반대하는 인간 없어. 우리나라 남한을 갖다가 북한처럼 똑같이 공산주의 만들자.
근데 차파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동의했잖아. 동의했잖아. 남한의 모든 국민들 재산, 집, 건물, 땅 뺏어 하다못해 삼성 그 대기업도 뺏어 이런 악마 악질 새끼. 그리고 1인당 쌀 몇 킬로씩 주는 배급자로 가자고. 이런 악마 악질 새끼. 공산당으로 가자고. 사회주의로 가자고. 거기에 동의했잖아. 동의했어. 누가 동의했어? 좌파들 빨갱이들이. 간첩 년놈들이. 전라도 것들이. 신속하게 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왕을 거스리는 음모는 신중하게 생각되었고요. 철면피 악한 아주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 철면피 악한 압살롬은 곧 왕을 쳤다고요. 내가 왕만 치겠나이다 이 말에 모두 다 동의했다고요. 동의. 근데 요즘 전라도 사람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계략으로 자신의 명예를 확보하려 했으나 놀라리만큼 자궁은 주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야만스럽고 괴상한 결론을 초래했던 것인데요. 선한 일이 어찌 야심이 불타는 자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후세는 다윗을 급하게 추적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이렇게 조언했고요. 그를 이길 수 있는 병력을 양성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를 놀라게 할 만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후세는 이 조언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이고요. 자기의 정보가 그에게 전달될 그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다윗의 병력을 준비할 기회와 요르단 시내를 건너 이동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요. 이보다 더 다윗에게 유익한 처사는 없었어요. 후세는 압살롬이 분별 없이 하는 동안 다윗이 세력을 구축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는데요. 압살롬은 후세를 공석에 초대하여 조언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에 모두 찬성했지만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후세의 제안이 있을 때까지 이 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후세를 부르라 그의 말도 듣자고요. 5절 말씀에 두 사람의 생각은 한 사람의 생각보다 낫다고 그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은 음모자들이 재치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렇게 불어 넣어주셨고요. 이해관에 한번 기록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후세의 말 중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다 제시해줬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이래 저래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그렇게 이유를 다 제시해줬다고요. 그는 아히도벨의 제안이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이를 반박했고요. 그의 주장은 아히도벨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었고요. 아주 신중한 것이었는데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언제나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후세는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후세는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를 당한 것을 상기하면서 여호수아 7장 4절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성급히 출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며 적당치 않은 처사라고 아히도벨의 제안에 찬동하는 자들을 다 설득시켰다고요. 적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는 것이에요. 적도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을 너무 무시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후세의 제안이 어째서
그럴듯하게 느껴졌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다윗이 아주 훌륭한 전략가라는 것을 인식시켰고요. 압살롬의 군대보다 용맹을 떨치는 기도력과 많은 전투 경험이 있음을 상기시켰고요. 당신의 부친은 용사라! 당신의 부친은 용사라! 당신의 부친이 누구야? 다윗 왕이잖아, 왕. 8절에. 병법에 익은 사람이라! 병법에 익은 사람이라. 그는 아히도벨의 말처럼 약하고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기는 잘 알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쉽게 물러난 것은 결코 그가 비겁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는 바 있어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의 추종자는 많지는 않지만 모두 용사라! 8절 말씀에. 병법에 익은 사람이요 10절에 전술에 능한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맞는 말이죠. 옷을 찢으며 말한 아히도벨은 아마도 자신을 다윗과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고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의 군대 1000을 이겨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똥대가리야.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해 적개심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재난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어? 압살롬 이놈이잖아. 우리나라에도 간첩새끼 한 마리가 재난을 일으켰잖아. 간첩새끼 간첩새끼 한 마리 죄를 갖다가 덮으려고 감추려고 깜빵 안 보내려고 요리 뺀질 조리 뺀질 미꾸라지 빠져나가도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요리 빠져나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해 적개심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고요. 재난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라고요. 이 압살롬 이 새끼가 재난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형수가 보직군장 찍는다는 그 미친 새끼가 간첩 새끼가 재난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치열한 격투가 생기고 마음에 맞지도 않는 그들의 사상을 따라야 하니 그들이 용기나 분노 같은 것은 어린애 같은 압살롬은 감히 다윗의 무리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세는 그들을 대신해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그는 다윗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라고요. 후세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서 잠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암시해 주었는데요. 그들이 잠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다가 적은 물이라도 패하면 남은 자들이 모두 낙심할 것이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의 마음에 있는 자를 해롭게 했다고 이렇게 비난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압살롬의 무리는 모두 살인자라고 소문이 날 것이고요. 적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아히도벨의 격노한 마음을 싹 녹인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취급하기가 아히도벨이 생각한 것처럼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후세는 어떻게 했어? 자기 생각만 제 생각만 다 전했어. 자기 대가리 속에서 나온 생각만 싹 다 전한 거야. 그는 실제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압살롬의 거짓된 변덕스러운 그 교만을 아주 만족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부 떠는 거야, 아부. 압살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압살롬이가 이제 다윗 왕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새끼가 왕이 될 거니까 그 새끼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간첩 새끼 한 마리 이제 곧 대통령 될 거니까 그 새끼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으니까. 그러나 그 새끼 하나님께 벌 받아서 뒤지지 절대로 대통령 못 되는 거야. 그는 실제로는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압살롬의 거짓된 변덕스러운 교만을 만족시켜 주려고 이렇게 아부떨고 꼬리치고 만족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을 국민병으로 징집하라고 이렇게 조언했고요. 모든 지파가 다 그를 위에 있고 그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요. 둘째로 그는 압살롬에게 자기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건면한 거예요. 건면. 그것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려고 였는데요. 거만한 사람은 배도 탄 아주 쉬운 것이라고요. 교만할수록 축혀 세우면은 진짜인지 알고 아주 머리 꼭대기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그래. 이 인간은. 교만한 인간들은 축혀 세워주면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 인간은.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참. 아부 떠는 건데. 교만하도록 아주 축혀 세우면 한없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짐승은. 주제 파악은 못해. 그러니까 짐승이지. 겉모습은 사람이야. 대가리 속에 생각과 마음은 다 짐승이야. 짐승. 독사야 악마야 악질이야. 속마음과 생각은 이거야 이거. 이거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속마음과 생각은 이거야 이거. 악마야 악마. 속마음과 생각은 이거 악마라고 악마. 악마라고 악마. 속마음과 생각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이렇다고. 이런 술책으로 인해서 후세는 압살롬의 찬동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아부 떨고 그냥 아주 그냥 띄우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축혀 세우니까 아주 그냥 이 교만한 인간이 한없이 기뻐하는 거야. 이거 압살롬 이 새끼가. 그는 결국 아무런 위험성도 없는 것처럼 성공의 길을 찾도록 권유했고요. 만약에 다윗을 찾아내면 미리 약속한 군인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꼭꼭 숨어 있다가 빽딱 일어나서 다윗 왕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시진핑이 김정은 이 새끼가 지령 내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죽이라고 총 가지고 쏴 죽이라고 지령 냈다며 다 나와 있어. 영어 좀 읽지 않은 사람은 영어 신문 읽어보면 미국 신문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 그는 결국 아무런 위험성도 없는 것처럼 성공의 길을 찾도록 권유했는데요. 만약에 다윗을 찾아내면 미리 약속한 군인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꼭꼭 숨어 있다가 빨딱 일어나서 그를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모르긴 왜 몰라. 다 알고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냥 놔둘 것 같아. 이 새끼. 네가 먼저 뒤지지. 두고 봐. 이제 압살롬 이 새끼가 먼저 뒤져. 다윗 왕이 먼저 죽어. 이 아들 새끼 압살롬이 먼저 뒤지지. 두고 봐.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최순애가 다 설교할 거야. 강의 설교할 거야. 그는 아무런 위험성, 만약에 다윗을 찾아내면 미리 약속한 군인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를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첫째로 만약 그들이 들에서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매복해 있다가 엎어져서 숨어 있다가 12절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왕만 죽인다면, 다윗 왕만 죽인다면 압살롬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압살롬이 이 새끼가 이제 왕 되니까, 대통령 되니까, 왕 되니까. 하루속히 하루빨리 대통령 되고 싶은 우리나라 짐승 새끼처럼, 간첩 새끼처럼. 이 새끼가 아버지를 죽이고 갔다가 지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 이 새끼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왕만 죽인다면, 다윗 왕만 죽인다면 압살롬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후세는 그의 교만한 분개심을 달리려고 했고요. 둘째로 만일 저가 어느 성에서 포로가 된다면 밧줄로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불가능한 이상한 암시를 환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이런 술책으로 인해서 후세는 압살롬의 찬동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사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승인을 다 얻은 거예요.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14절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행하는 모략들이 얼마나 기괴한 것들인가. 만약 후세가 거기 참석하지 못했었더라면 아히도벨의 음모가 실행되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후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를 참여하게 했고요. 그가 말한 것은 모두가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었고요. 음모자들은 흔히 생각 없는 어리석음을 말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후세의 명석한 정책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배후 역사였고요. 아히도벨의 좋은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하셨고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아주 강물처럼 바꾸어 버렸다고요. 후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들을 설복시켰고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는 인간들의 계획을 다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에게 전해진 정보. 다윗에게 정해진 정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16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7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구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구하더니 18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구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19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너라.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셔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그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실 것 같았냐? 그러면은 아멘. 이거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할 건데요. 네, 여기에서 다윗의 적도들이 후세의 모략을 따라 승리감에 기뻐하면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그의 모략대로 수행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소집했어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의 계획을 시행하려는 것을 미리 다윗에게 알리려는 다윗의 친구들이 그 모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후세는 군사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알려줬다고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아직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알리지 않으면 질투심이 많은 아히도벨이 다윗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죽일 것이 뻔할 뻔짜지 뭐. 16절 말씀에. 후세가 모략 회의에 소환되었을 때 벌써 그들은 결론을 지어 놓았었고요. 5절 말씀에 그러나 후세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 놓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악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의였고요. 파괴자들로부터 선한 이들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였다고요. 압살롬은 예루살렘 거리를 삼엄하게 지키게 했지만 다윗에게 필요한 정보는 다 전달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정보는 다 이렇게 저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기로 되었던 젊은 제사장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정보의 셈이라고 불리우는 에노르겔 성을 아주 가까스로 벗어나왔고요. 물론 이 두 신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그 성을 떠났다는 것은 불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잖아요. 정보는 한 젊은 여인에 의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됐어요. 젊은 여자가 그 정보를 갖다가 다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야. 정보가 빨라야 되는 거야. 정보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히 해야 되는 거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만 써먹는 게 아니야. 여자에 의해서 정보를 갖다 다윗한테 다 가르쳐 주잖아. 정보는 한 젊은 여인에 의해서 다윗에게 다 전달되었다고요. 그녀는 우물 속에다 그들을 감추어 주었고요. 17절에 그 우물 속에 물이 들었는지 알지 사람이 들었는지 알았겠어? 17절에 만일 그 여자가 입을 열어 이 비밀을 말했다면 잘못될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진한 소녀를 들어서 좋은 제보자가 되게 하여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음모자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똥대가리로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나 압살롬의 야경 첩자들에 의해 그들은 나중에는 이제 발각이 되었는데요. 발각이 되었다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다는 정보가 도로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 정보가 옮겨진 거야.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18절에 정보가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겨진 것이라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발각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바울임에 있는 친구 집으로 피신을 했고요.
그것은 다윗이 망명시 잠깐 휴식을 취했던 곳인데요. 16장 14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행히 거기서 우물 속에 숨어 있었고요. 여름이지만 마치 그 우물은 건조해 있었어요. 물이 그냥 없는 거예요. 물이 바싹 말라가지고 건조해 있던 거라고요. 13절에 그 여주인은 태연스럽게 우물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었고요. 그래서 추격하던 이들이 그곳에 우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지나친 거지 뭐. 19절에 이 여인은 우리 보기에 매우 잘한 것 같지만 거짓말로 그들을 숨겨 주었다고 해서 의롭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20절에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위해서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을 위해서 악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여기 이 여인은 그들을 보호했고 압살롬에게로 추격자들을 공수로 돌아가게 했고요. 압살롬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이 멜렉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처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재난에서 모면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억제시켰고요.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윗에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다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좋은 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21절에 있어요. 21절에 그의 친구의 충언으로 충고하는 말 충언으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단을 속히 건넜고요. 그가 42편 내지 43편의 시편을 기록한 것은 요단을 건널 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시였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42편 6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요단을 건너 도망감.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2절부터 29절까지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이 새끼가 목매달아서 뒤져버린 거야.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한 거야.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뮤에 그 아버지 그 아비뮤에 장사되니라.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엇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리야의 동생이더라. 26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핫의 아들 수비와 루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굴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설교 제목 바뀐 것은 설교 제목 바뀐 제목은 설교 제목은 요단을 건너 도망감이고 사무엘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아멘. 이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를 나머지 할 건데요. 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친구들이 정보 제공에 의한 것이었어요. 친구가 정보를 다 이렇게 저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야. 22절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알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윗은 종종 왕래한 바 있던 나루터에서 밤에 몰래 건너갔는데요.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잘 건너간 거예요. 그의 제단은 대단히 어려운 중에 하나이지만 아파서 남거나 두려워서 지쳐서 뒤에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뒤처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집에 있고 따라오지 못해서 뒤처져 있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빨빨빨빨빨 잘 쫓아온 거죠. 잘 따라온 거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정보 제공에 의한 것이었다. 22절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윗은 종종 왕래한 바 있던 나루터에서 밤에 몰래 건너갔다고요.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의 재난은 대단히 어려운 중에 하나이지만 아파서 남거나 두려워서 지쳐서 힘들어서 지쳐서 뒤에 처지고 뒤에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고요. 환난 날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메시아와 똑같이 다윗이 그런 보호를 다 받았어요. 그런 보호를 다 받은 것이에요. 그들이 요단을 무사하게 이렇게 건넜기 때문에 그는 암몬 사람들이 성읍 라바로부터 멀지 않는 마하나임을 향해서 수마일을 가자 행진 씩씩하게 가자 씩씩하게 행진하고 다 행진했던 것이라고요. 마하나임은 가드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성읍이었다고요. 이 성읍은 이스보셋이 행정도시로 삼았던 그런 성읍인데요. 2장 8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윗은 이 성을 본부로 삼았고요. 24절에 그는 여기서 반역자들과 대치할 군사를 훈련하고요. 그들에게 아주 친절한 환영회를 열었어요. 아히도벨의 죽음. 아히도벨이 자기가 목매달아서 뒤졌잖아. 지 집구석에 와가지고 지 고향 땅 지 집구석에 와서 목매달아서 뒤져가지고 자살해서 이 새끼가 자살하니까 이 새끼 애비가 있는 그 무덤에 그 묘에 옆에다 갖다 묻어버렸잖아. 아히도벨의 죽음. 아히도벨 이 새끼가 자살을 했다고. 아히도벨의 죽어. 23절 아히도벨은 자살을 했다고. 지가 자기 모가지 매달아서 뒤졌다고. 자기 모략이 좌절된 것을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럼 네 모략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잘 될 줄 알았냐? 좌절될 것은 당연하지. 아히도벨의 죽음 23절 그는 자살을 했는데요. 자기 모략이 좌절된 것을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생각하고 지가 목매달려서 뒤져버린 거야 이 새끼가. 아이도벨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지 뜻대로 될 줄 알았나 보지. 그건 네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그는 자기가 가장 훌륭한 정책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똥대가리 전응아 모질한 인간들은 다 지 생각이다. 대단하고 엄청나게 정확하고 자기 계획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착각이고 네 똥대가리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게 안 맞는다고 지 모가지 갖다가 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이 새끼가. 아이도벨이.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는 명성을 잃어버린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의 판단력은 언제나 회의 장소를 움직이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의견보다 다른 이 의견이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현명한 의견이었다고요. 그의 교만한 마음은 이런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는 모욕감이 부풀면 부풀수록 분개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현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고 자기도 오직 자기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비도에 너 현명한 인간이야. 너 현명한 사람이야. 대단해.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살인마. 이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박길땡 이 제비목사 새끼. 대단해. 지 인간은 지 대가리 속에는 지가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아. 이 아비멜렉도 이 새끼도 대단해. 우리나라 감자 새끼 한 마리 뛰는 거 대단해. 너가 대통령 될 거야. 대통령 되고도 남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 그러면 네가 바로 대통령 될 거야. 대단해.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간첩 새끼가. 빨갱이 새끼가. 너도 네 뭐가지. 네가 목 매달려서 뒤질 날 며칠 안 남았어. 이 아비멜렉처럼.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도벨. 아히도벨 이 새끼처럼. 이 새끼가 목 매달려 뒤졌잖아. 지 생각이 안 맞으니까는.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살했잖아. 그의 교만한 마음은 이런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모욕감이 부풀면 부풀수록 분개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아주 현명한 사람, 현명한 아비도벨, 현명한 사람이야.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자지 팔아서 써먹고 사는 제비목사 새끼, 현명한 사람이야. 전화가 똥대간 새끼가 무슨 현명한 사람이야. 빨갱이 공산당 형수님 보직구장 찍는다는 새끼가 무슨 현명하기라. 개소리. 아부따는 꼬리치는 개종자들도 다 똑같은 짐승들. 모든 사람들은 아히도벨을 현명한 사람으로 인식했고요. 자기도 오직 자기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건 네 생각. 똥대가리 생각.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자기가 뒤지면 자기가 죽으면 함께 지혜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세상에는 아히도벨 같은 지혜자는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한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했고요.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야.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살인마 새끼. 평내 순복음교회 박영수. 네 대가리 속에 최순애를 갖다가 야금야금 몰래 독약 미겨가지고 죽이고 화장터에 가가지고 바로 송장 빠가지고 뼈다구 빠가지고 갖다 쓰레기통 갖다가 나무 밑에 갖다 던져버리고 내 재산을 갖다가 수백억 내가 공짜로 처먹으려고 그랬지 이 새끼야.
다 알아. 세상 사람들 다 알아. 이제는 너 살인마 새끼라는 거 다 알아. 네가 네 마누라도 독약미에서 죽였다는 거 다 알아. 이 새끼야. 재혼한 여자도 독약미에서 죽인다는 거 다 알아. 이 새끼야. 어떤 게 목사라고. 전라도는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악마 악질 독사. 이딴 게 목사래. 전라도는 다 이딴 미친 개들밖에 없어. 속마음은 이거야. 이거. 속마음은 이거야. 이거. 근데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이 독사 새끼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 선한 척. 이 악마악질 새끼가. 속마음은 이거야. 이거. 속마음은 이거라고. 이거. 근데 겉으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이 독사 새끼가.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적은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너하고 원수 가장 적이라고. 적.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가장 무서운 원수라고. 주제 파악을 못해. 주제 파악을. 네가 나를 볼 줄 아는 눈구녕이 없어. 너는 장님이야. 두 눈구녕 시퍼렇게 떴지만 너는 장님이야. 네가 나를 볼 줄 아는 두 눈구녕이 장님이야. 없어. 너는. 짐승아. 짐승만 하면 다행이지. 짐승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못하니까 그렇지. 악마 악질 새끼. 이 독사 새끼. 독사. 생각은 이래. 독사 새끼가. 대가리 속에 생각. 마음은 이렇다고.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고. 불행한 것 중에 가장 불행한 것은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고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겸손한 한 사람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의 잠을 깨우려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인데요. 그는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거야. 그는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으면 압살롬에 분명코 실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압살롬에게 그의 부친의 마누라, 첩, 세컨드 다윗 왕의 마누라들과 본처와 첩 동침하도록 조언한 그런 죄를 범한 장본인이 자기 이미 이 새끼 본인이 아히도벨 본인이 다 드러나고 다 뽀록날 것이 이게 바로 두려우니까 자살한 거야. 지금 모가지 지가 목 졸라서 뒤져버린 거야. 모가지 졸라서. 수치감과 공포감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평판대로 이렇게 정당화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이런 자살 행위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이미 다 증명하고 말았다고. 세상에는 자살자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어째서 그는 자신을 가해하려고 일부러 고의로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도 죽었는가? 참 이상해. 아이러니해.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그는 우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요.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을 이해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또한 추억해 주기를 이렇게 바랬어요. 그는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잘라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끊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자르지 않고 뭘 잘랐어? 지 뭐가지? 지 생명을 자른 거야. 목 졸라 뒤졌잖아. 자살했잖아. 아고 교만을 잘라야지. 교만을 죽여야 되는데 교만을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죽인 거야. 목숨을 끊은 거야. 뭐가지 잘라서 목 매달려 뒤졌잖아. 이 새끼가. 이 새끼 이름이 뭐야? 아히도벨. 교만한 인간을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야. 수치심은 가해자에게 많이 있고요. 정책가로 유명한 아히도벨은 어리석음이 누구보다도 풍성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미련한 자도 뒤져 죽어. 지혜 있는 자도 뒤져 죽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를 기뻐하라. 악인이 함정을 팔 동안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느니라. 몰라? 스스로 네가 함정에 네가 빠지는 거 몰라? 이게 바로 악이냐. 이게 바로 최순의 말이 아니야. 시편 7편 15절 16절에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이야. 최순애는 성경에 안 써있는 거는 말을 안 해. 최순애 성경 안 써있는 거 말하면 이거 이단이고 사이비지.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적군의 손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목사야 그럼 정직하게 살아야지. 솔직하게 살아야지. 왜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 시키고 속이고 돈을 꽂는 게 살아가는 건 남의 돈. 사치 낭비. 지보다 25살 35살 연하 여자 그나마 자제한 게 가지고 700년 800년 여자도 보지 다 찢어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개뼈에서 패서 피멍멍 만들고 뼈부려 채르고 그리고 버리고. 더러운 제비 목사 새끼. 이딴 게 목사래. 이 새끼가. 이 더러운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겸손한 척, 예수 믿는 채, 거룩한 척, 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척 가면 쓰고. 더러운 새끼가. 애국자인 척 100억을 갖다 후원해달라고 개소리 떨고. 더러운 새끼. 세명 걸고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니까 하루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 이 새끼가 그 돈 가지고 뭐하는 자는 내일은 없다. 오늘 하루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프랑카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교도소 깜빵 같이 살던 인간들 다 끌어다가 돈 나눠주고 소주 파티 양주 파티 처먹고 놀고. 더러운 새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고척동에서 지금 전라도로 갔지마. 기집년 하나 또 물고서 전라도로 갔지마. 이 새끼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를 기뻐하라고요. 악인이 함정을 팔 동안에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악인이 네 스스로 네가 빠지려고 네가 판 웅덩이에 네가 퐁당 빠져서 너 뒤진다고. 인간아.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고. 시편 7편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최순의 말이 아니라고.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적군의 손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내가 목사면 신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목사지. 더러운 새끼.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범죄 저지른 거.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생각이 안 나. 내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이 더러운 새끼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확 뒤져버려 그냥. 짐승 새끼. 넌 뒤지면은 뒤지자마자 바로 지옥행인데 어차피 지옥 갈 새끼.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15장 31절라고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인데요. 시편 55편은 아이도벨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이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불만자였고요. 시편 55편 13절에 나의 동료, 나와 똑같은 인간들, 나와 똑같은 사람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친구들이여, 나의 친한 친구들, 친한 우정, 친으로다. 이렇게 만일 그가 기도했다면 즉시 응답을 받았을 것인데요. 시편 55편 15절 말씀 참조해 보시고 찾아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산채로 지옥 가는 거야. 그는 아이도벨이 죽기를 원했고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도벨의 멸망을 원했고요. 그는 압살롬의 수적이었고요. 압살롬 이 새끼의 팔다리였다고. 지금 우리나라 간첩새끼 대통령 되려고 간첩새끼 날뛰는 수적이 얼마나 많아. 다윗에게 치명적인 모략을 제공하는 자였고요. 그래서 그가 숨이 멎고 목이 끊어지기를 원했는데요. 언제나 자살한 그 시체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았고요. 그것은 아이도벨이 영예스럽게 조상의 장지에 매장이 되었다고요. 물론 그는 당나귀 장례보다 나은 장례가 될 수 없는 천한 죽음, 개죽음, 천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사치스럽게 이렇게 장례식을 했는데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왕을 추격했다고요. 그는 후세의 모략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이 그들 선두에 서서 요단을 건너갔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다윗이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쫓겨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그를 세상에서 완전히 쫓아버리려고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 말씀은 26절에 있어요.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고요. 25절에 아마사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의 아들이라고요. 그의 종교적인 명칭은 이드라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고요. 아마 그는 다윗 집안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고 개종했기 때문일 것인데요. 국가에 대한 그의 중립적인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호칭한 것 같고요. 역대상 2장 17절에 기록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의 마누라, 그의 부인, 즉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고요. 아마사의 엄마가 이름이 누구야? 아비가일. 아비가일 다 아시잖아요. 최순애가 얼마나 떠들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아비가일이며 다윗의 누나라고요. 다윗의 누이라고요. 누이. 이름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의 다른 누이 수르야는 요압의 어머니인데요. 역대상 2장 16절.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는 아마샤와 다윗과 같은 친척이었고요. 그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할 때 가문의 영예를 위해서 압살롬은 아마사를 그의 군대의 청지휘자로 이렇게 삼았어요. 이세를 여기서는 나하스라 부른 것은 많은 사람이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인지 혹은 그의 마누라 그의 부인의 이름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윗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 서로 만났어요. 암몬 족속에 속한 젊은 형제 소비도
그에게 친절했는데요. 27절에 그의 형제 한온이 다윗의 특사들에게 행한 경멸을 증오했고요. 그는 다윗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의 보상을 지금 받는 것이었고요. 자신의 번영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자비함을 받게 되고요. 남을 기쁘게 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비엘의 아들 마길은 다윗이 망명을 마칠 때까지 무비보셋을 지켰어요. 9장 4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길은 은혜 입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았고요. 그는 다윗의 재난시 그를 돕는 후원자였던 것이 틀림없는데요. 바실레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돕는 열성자로서 그들이 오랜 행군에 지쳤음을 보고 자기 집 가구, 침상과 대야, 질그릇을 다 가져왔어요. 28절, 29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그들에게 기구를 제공하고 음식을 공급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다윗 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의무를 느껴서 가져왔고요.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왕의 공경에 처한 것을 애도하여 그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가져다가 최선으로 도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관대한 마음과 아끼지 않는 후한 마음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고난당하는 이와 슬픔 중에 있는 이를 도와야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아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오늘 사무엘하 17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봄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른하고 그러는 분 계실 거예요. 겨울 내내 이제 움츠렸던 거 이제 활짝 피고, 자, 이제 머지않아서 또 이제 3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또 활기차게, 활발하게 하나님 일합시다.